8월 월삭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우리 목소리 높여 3절로 가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위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8월 한 달도 온전히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함께 기도로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모든 생명과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우리 삶을 의탁하오니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또 한 달을 주님께 힘을 얻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 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주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고 8월 월상 예배로 오늘 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갖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지난 삶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저희 영원한 빛이요 생명이요 구원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저희들의 삶이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성도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 모든 허물가지를 다 고하며 엎드려 회개하오니 어리석고 불쌍한 저희들의 죄를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 위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덮어주사 불같이 뜨거운 성령의 말씀으로 치유되어지며 빈들의 마른 풀같이 갈급한 메마른 심령 위에 은혜의 생수가 부어 넘쳐 제사함을 받는 거룩하고 복된 월석 예배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동일한 은혜로 새롭게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사랑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사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인도하셔서 언제나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갖게 하옵소서. 저희의 마음의 옥토가 되게 하시며 저희 삶이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저희에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나태해지기 쉬운 무더운 여름틀 날씨 속에서 성도님들의 영혼과 육신이 지치지 않게 건강으로 지켜주시오며 날마다 깨어있어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갈급한 심정으로 나온 성도들의 간곡한 기도의 제목들을 구하옵나니 아버지의 뜻 하늘에서 이룬 것이 주님의 몸든 상봉계 성도님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하늘 아버지 사유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제전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건강으로 이끌어 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은혜의 담비를 물 붓듯이 부어 주시고 선포될 말씀을 통해서 모든 근심과 염려가 다 물러가고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심령이 변화되어 새롭게 거듭나는 축복되고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전도 회원들 정성을 담아서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에서 45절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육전도회에 나오셔서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월삭 예배 드리면서 봉헌하신 분들 계십니다.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우리 박강길 목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우리 오대영 전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우리 종섭 장로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우리 정성환 장로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8월 한 달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옵소서. 박종희 장로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최규현 장로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우리 강한근 장로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최기훈 장로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 김용훈 집사님 가정에서 8월 시작하는 첫 예배 감사합니다. 김주일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문병인 집사님 가정에서, 이인호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박찬범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유강인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효영수 권사님, 우리 손미라 종들이 응원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성환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김태순 집사님, 우리 김희영 집사님, 우리 박종일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장유빈 학생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는 마음과 그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매일매일을 살며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선물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8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올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한 달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조명하고 비추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푯대요 말씀을 목표 삼아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우리 모든 상봉의 성도들 되어서 늘 승리하는 삶이요 주와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성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이 말씀으로 함께 격려하고 함께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앞을 볼 수 있는 두 눈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어려움에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두 눈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신 세상 만물들, 참 아름답고 신비롭기 그지없는 그러한 세상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창조하시 않으시고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두 눈을 창조하시되 단지 그저 세상만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눈을 창조한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깨닫고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단지 눈에 보이는, 즉 세상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력을 길러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세상 만물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숨쉬고 또 운행하고 계시는지, 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아름답게 창조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시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시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만물뿐만 아니라 모든 지체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은 나만 영적인 존재로, 영적인 사람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또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그 인간,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고 말하고, 또 그 죄성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것을 보려고 해도 악한 것이 먼저 눈에 띄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아도 그렇고 사람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좀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보이지 않고, 아무리 세상을 보아도 그 안에 좋다,
라는 생각은 들지언정 하나님께서 라는 이러한 생각이 먼저 떠올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보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한 채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상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건 나는 싫어요. 눈에 보이는 것 섬기고 싶어요. 그래서 상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 혹은 신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의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눈을 창조하셨는데 그 두 눈은 다른 사람을 쉽게 볼 수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듯이 다른 사람을 쉽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어떻습니까? 이 두 눈, 주신 두 눈을 가지고 자신은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울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게, 비춰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거울이 없다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결코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거울이라는 도구가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마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의지하여 살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단장을 하여 주고 머리를 만져주고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얼굴을 닦아주고 하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여 살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모습은 잘 볼 수 있지만 자신을 볼 수 없다라는 크나큰 단점이 이 눈에는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 그리고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라는 이 두 가지를 비유적으로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작은 티라는 것은 뭐 이해 가능할 텐데 들보가 무엇이죠? 들보.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큰 나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들보를 기준으로 지붕이 세워지고 석가래가 놓이고 이제 지붕이 세워져서 이제 집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그것을 빗대어서 대들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들보를 말합니다. 들보는 결코 작은 나무로 만들지 않습니다. 가장 튼튼한 나무로 그 대들보를 만들게 되지요. 주님께서 비유하신 이 작은 티와 들보, 이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는 좀 매치가 좀 되지 않는, 쉽게 이 두 가지를 같이 놓고 이야기하기가 애매한 비유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작은 티, 뭐 우리가 눈에 티가 들어갔어요 하면 쉽게 알잖아요. 이 말은 잘 이해할 수 있는데 눈에 들보가 들어갔다, 이러한 말은 좀처럼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눈에 들보를 깨닫지 못한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들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들보는 집 전체를 가리키는 것과 같습니다. 집 전체, 단지 한 그 집을 짓는 한 도구가 아니라 집 전체를 이야기하는, 즉 들보,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라는 것은 자기 자신 전체를 일컬어 말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을 보고 또 그것을 지적하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남의 눈에 있는 먼지예요, 먼지. 뭐 큰 것도 아니고 눈에 튀잖아요. 작은 먼지가 눈에 들어가서 눈을 괴롭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작은 허물, 작은 죄악들을 말합니다. 반면에 자신을 잘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눈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보지는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도 잘 보지만 중요한 자신의 죄에 대해 이 자신의 모습은 잘 보지 못합니다. 티와 들볼은 똑같은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은 거라도 쉽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쉽게 이야기하게 되죠. 반면에 자신의 눈에 있는 죄, 들보처럼 커다란 것일지라도 우리는 자신의 죄됨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은 그런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작은 티에 주목할 수 없습니다. 왜요? 자신에 있는 들보가 자신의 전체 가운데 있는 죄악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것이죠. 자신의 허물과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작은 그러한 허물과 죄악들의 눈을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각에는 분명한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는 것만 볼 수 있죠. 여러분 혹 미술관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미술관. 저는 미술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모릅니다.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작품을 보아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현실주의적인 그러한 작품들은 그저 그냥 어떤 풍경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얼굴이나 그것을 그대로 그림으로 옮겨놓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저 무슨 그림이구나 알 수 있지만 좀 추상적인 그림들은 이게 뭔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옆에서 안내하는 분들이 이제 소개해 주죠. 이 그림은 이러이러한 뜻에서 작가가 이러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면 그때서야 그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 알아차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마련이죠. 자신의 눈에 죄악된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다른 사람의 눈에 티만을 보게 됩니다. 또 그것을 보면 곧장 그것을 지적하게 되죠. 그것을 비판하고 또 그것을 보고 정죄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에는 어떨까요? 자신에게는 들보처럼 정말 큰 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허물만을 바라보고 당신은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면 그것을 제3자가 바라볼 때에는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볼까요? 자기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자신이 문제가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선한 사람일지라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없고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각, 영적인 안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시각.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다양한 성향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참 성향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된 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분명히 우리가 부족함 또 아직 변화되지 못한 그러한 옛사람의 성품들이 있다라면 이것들이 변화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통된 점은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결코 바뀌거나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적하고 또 그것을 비판하고 정죄하면 그 사람이 변화되는, 그것을 원하여서 그렇게 지적하고 정죄하고 비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뀔까요? 아닙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이러한 비판이나 어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서 이야기하고 정죄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격려와 사랑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통점입니다. 잘못을 들춰내기에 앞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허물을 돌아본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분명하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때에 우리 안에 이해함이 또 긍휼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긍휼함. 나도 그런데 저 사람은 오죽할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우리야라는 정말 귀한 병사를 암몬 그 전쟁터에서 죽이게 하고 그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취하는 내용이 사무엘하 1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에 가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제 사무엘하 12장에 나오게 되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어떤 그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비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부자 한 사람이 참 양과 소떼를, 많은 양과 소떼를 가지고 있는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에 반해 가난한 사람, 이 가난한 사람은 작은 암양 새끼를 하나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암양 새끼는 이 가난한 사람의 전부와 같은, 그만큼 귀한, 가난하니까. 그런데 부자가 어떤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그 수많은 양떼나 소떼 중에 어떤 하나를 선택하여서 잡아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한 사람에게 있는 그 암양 새끼, 그 가난한 사람의 전부인 그것을 빼앗아다가 그것으로 대접을 하였다라는 비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가만히 듣고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갑자기 분노하기 시작하더니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리고 양 새끼를 4배로 갚아 주어야 하리라. 이렇게 막 분노에 차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한 범죄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죄를 범하였는지. 반면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 이것을 자신의 이야기로 생각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 어떤 부유한 사람이 어떤 가난한 사람에게 해한 그러한 잘못된 그릇된 행위에 대하여서 다윗은 왕으로서 공의의 판단을 내리는 것이죠. 공의의 판단. 그 사람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마땅히 죽어야 할 것이다. 마땅히 배상해야 한다라면 4배로 갚아줘야 할 것이다. 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했던 그 말 한마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말 한마디를 듣고 뒤통수를 맞는 것이죠. 내가 그랬구나. 이제서야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들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죄인이라는 인식 속에 살지 않습니다.
아무리 죄인이다라는 말을 강조하여 얘기해도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게 있나요?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한번 곰곰이 뒤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자신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깊이 돌아보면 자신 안에 있는 참으로 거대한 들보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눈을 우리에게 창조하여 주셨는데 그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면서 살지 마시고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자신 안에 들보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놀랍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있는 작은 티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 안에 들보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또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 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게 되고 이야기할지라도 그것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이것들을 지혜롭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와 같이 이것을 뭔가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다른 사람이 큰 잘못을 한 것처럼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았기에 다른 사람의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할 때에도 겸손하게 지혜롭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좋은 나무라고 생각된다면 좋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말을 담고 살아가는지, 어떤 생각을 담고 살아가는지, 또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떠한 나무인가, 좋은 나무인가 아니면 나쁜 나무인가를 우리는 분별하게 됩니다. 단지 세상의 도덕적인 그러한 시각이 아닙니다. 영적인 시각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통해 그 나무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되다 보니까 불쾌지수가 계속해서 막 올라갑니다. 그렇죠? 조금만 있어도 막 숨이 턱턱 막힐 만큼 그러한 무더위와 찜통 속에서 우리는 생활하다 보니까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막 우리의 감정이 막 기복을 이루게 됩니다. 그 중에는 그러한 말들 속에는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 그렇지 않아도 환경적으로 불쾌 지수가 높은 그런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순식간에 분노가 차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화가 나게 되고 관계는 깨지게 되죠. 그런데 그 말 속에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비판하고 저주하고 정죄하는 일이 없도록 자신을 돌아보고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접붙여 주신 그러한 좋은 나무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새 생명을 얻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좋은 나무로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월 한 달 정말 뜨거운, 정말 불쾌 지수가 높은 한 달이지만 그래서
이 때에 더더군다나 우리의 말과 행실을 잘 다스리고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로 서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잘 돌아보십시다. 오늘 이 새벽에도 내 자신의 들보가 무엇인지를 자신을 좀 돌아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반주 부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 언제나 내 모습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십자가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서면 너무나 부족하고 초라하고 죄인된 내 모습만을 보게 됩니다. 고백합시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줘서 나를 세워주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우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십시다. 우리 안에 들보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분명히 세상은 달라져 보일 것입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이 죄 많은 세상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영혼들이 세상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초라한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시작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8월 한 달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8월 한 달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올삭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달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위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힘겨워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하나님 누군가가 우리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우리의 허물을 들춰낸다라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 사람들의 시각, 사람들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기 좋아하고 말하기 좋아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좋아하는 우리의 옛 습관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내 안에 들보를 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들보를 이 시간에 잠잠히 십자가 앞에서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의 모습들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들여다보았더니 하나님 우리 안에 작은 티가 아니라 하나님 들보와 같이 우리의 삶 전체가 죄악된 모습인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안에 하나님 선한 것 찾을 수 없는, 선한 것 하나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가 어찌 남에게 있는 그 작은 티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말하고 이야기하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며 하나님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 마냥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게 심리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형상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일그러진 형상이거든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8월 한 달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전하여 드리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모두를 하나님 바라볼 때에 긍휼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용서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격려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들을 하나님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내뱉어지는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모든 모습 속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금 주님 앞에서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위의 사람의 모습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할 때에 하나님 이것들을 잠재우고 하나님 이것들을 다듬고 훈련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주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 하나님 십자가에 늘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돌이켜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을 훈련시키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가지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8월 달쯤 되면 교회가 급속도로 이렇게 추락하는 때입니다.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힘들기 때문에 추락하고 상황과 환경들 때문에 영적으로도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성도들, 이러한 때에도 하늘을 날아오를 수 있는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늘 믿음의 삶을,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잠깐 동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상봉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웃음 짓는, 미소 짓는 그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우리 상봉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하겠지 하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속에서 성령의 만지심들을 경험하고 하나님 죽어가던 심령들이 다시금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 다시금 깨어나며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 우리에게서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잘 무장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이 있거든 주여 찾아가 주시고 손잡아 일으켜 세워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줄 알고 위에서 기도하고 중보하며 하나님 그렇게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 아버지, 8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월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8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평안이요 즐거움이요 감사가 있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 입에 담지 말아야 될 말들을 서슴없이 이야기하는 이때에 하나님, 새 사람 입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된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을 할지라도 그 안에 긍휼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격려가 있고 용서가 있고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 날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관계를 무너뜨리는가 하면 우리는 관계를 세워가야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고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는 사람들이 모이고 또 그 안에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들보와 같은 죄악들이 용서함 받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허물들이 있지만 그 허물들이 있기에 더더욱 세상 속에서 영적인 신앙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겸손히 보듬기를 원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상봉의 성도들, 저들의 가정, 일터, 생업, 자녀들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열방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